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쁨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영광과 성자와 성령 영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영하라 복되신 것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영광하라 하늘의 전문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 늘어나 주시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은혜 가운데 성별해 주시고 만세 전부터 특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영화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성별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근원의 가운데 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입술은 부정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성령의 전을 세워주셨지만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우리의 육정을 따라 살았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지 못하였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고 정결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부흥의 불길이 이 아버지 하나님여 이 한반도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전히 이루어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통일한국을 이루는 우리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을 덮어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는 성서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흩어져 살아가는 700만 동포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있는 그 조소조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포들 위에도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을 세우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주의 거룩하심과 은총과 능력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전하는 광명한 천사와 같은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할아버지와 생명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묶인 것이 부러지고 막힌 것이 열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으로 함께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16번에 걸쳐서 기뻐하라라는 기쁨을 그들 가운데 이 서신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이라 이렇게 말할 때 기쁨의 사전적 정의는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에 우리의 감정의 느낌을 기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새 집을 얻어서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차례에 걸쳐서 실패했지만은 그가 취업의 문을 열고 합격했을 때에 기뻐합니다. 어떤 학생은 대학에 입학해서 기뻐합니다. 어떤 부부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몇 해 동안 기도해 왔는데 자녀를 얻어서 기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물질을 그가 얻게 되어서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 차를 샀다고 기뻐합니다. 이런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우리의 감정
감정의 느낌 가운데 기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역설의 기쁨이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내가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이런 기쁨을 바울이 옥중에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즉 역설의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무리 원하는 물질을 이뤘다 할지라도,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새 차를 사고 새 집을 샀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누리는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자녀를 얻었다고 기뻐했던 그 사람들은 그 자녀가 크면서 부모에게 또 아픔을 줄 때 그들은 그 기쁨이 그들 속에서 다 사라져버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 이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물질을 이 땅에서 소유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영원한 기쁨은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조 원 이상을 자기 사유재산으로 누렸던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삼성을 일으켰던 이병철 씨와 현대 기업을 일으켰던 정주영 씨입니다. 1조 원이라는 돈은 5톤 트럭으로 22대를 나를 수 있는 그런 큰 돈입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을 우리가 쓰면서 산다 할지라도 2000년 이상을 써야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 고속도로에다가 돈을 깐다면 19번을 왕복할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건강도 얼마든지 돌볼 수 있는 최고의 의사진을 가진 삼성병원을 세웠고 현대 아산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돈을 가졌지만은 그들은 영원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죽음과 함께 지금은 이 땅에서 호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소유 때문에 기뻐하거나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이런 기쁨이 아니라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역설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으로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 역설의 기쁨의 출처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분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게 얼마의 소유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도서 5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 이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기쁨을 다 빼앗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분복을 따라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서 재물과 부요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크기가 얼마냐 이것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 자체가 선물이고 주신 것 자체가 기쁨이고 주신 것 자체가 내 삶에 즐거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시편 4편 7절에서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소유를 지금 넉넉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그들의 소유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걸 말씀합니다. 이게 주 안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의 근원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앞길을 열어서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고 주의 즐거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얼마나 역설적인 기쁨입니까?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근심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소유에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공피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 뭘 말합니까? 나는 비천할 때도 기뻐하고 풍부할 때도 기뻐하고 배부를 때도 기뻐하고 배고플 때도 기뻐하고 풍부할 때도 기뻐하고 궁핍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주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니까 배고파도 배불러도 궁핍해도 또 풍요로워도 다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 안에 구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또 그들을 내가 미워하거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이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있을 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관계를 다 소통시키는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관용이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이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소통하는 이런 일들을 관용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가 소통하는 사람에게만 관용하는 우리가 아니라 원수라 할지라도 막혀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등을 돌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관용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면 바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돼. 그 주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저 사람하고 나는 원수로 지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다 우리의 이
묶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앞에까지 그걸 가지고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낱낱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한으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다툼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까지 가서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우리 회사에 회식 자리에 갔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지 않는다고 뺨을 맞았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의 집사님이시거든요. 회식 자리에 가서 나 술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 부장이.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그분이 집에 돌아와서 뭐 혈기가 오릅니다. 나에게 뺨을 때리다니 그것도 직원들 앞에서. 그래서 며칠 회사도 나가지 않고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을 그 마음에 주십니다. 야, 뺨 한 대 맞았다고 네 지금 화내고 있냐? 나는 뺨 맞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침뱉고 갈대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 가지고 나를 찌르고 못 박고 나를 죽였다. 내가 그런데도 나를 찌른 자들을 용서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했다. 너는 그 뺨 한 대 맞은 것 가지고 그렇게 지금 뭐 산에 죽냐? 그렇게 화를 내고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그 생각을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심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그 마음에 주셨을 때에 이 집사님의 마음이 다 풀어져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이렇게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내 직장 상사에게 뺨 한 대 맞았다고 관용을 베푸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보니까는 회사 안에 지금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 뭐 때문에 그런가? 자기를 때렸던 그분이 회사 일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회사에서 그만두라라는 그 정도의 지금 분위기. 회사 일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회식 자리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그것까지 다 지금 사장에 보고가 돼가지고 지금 잘릴 판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 집사님께서 사장님을 찾아가서 사장님 제가 다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다 용서해 주십시오. 탄원합니다. 자기를 지금 때린 그 부장을 탄원하면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러면서 잘못을 구할 때 그 일이 다 없던 일도 해결이 돼가지고 그 부장이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부장님이 나도 예수 믿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냐. 이 관용이란 게 내가 뺨 맞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도리어 사랑을 베푸는, 나는 도리어 용서를 베푸는, 나는 도리어 그 사람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그럴 때의 기쁨, 바로 주님의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매맞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면 기쁨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관용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기쁨의 강물입니다. 내 심령을 흐르는 기쁨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흐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오늘 주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니 젤린스라는 학자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보니까 염려라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상담하는 분들을 다 통계를 내보니까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을 그냥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 아닌데 일어날 것처럼 염려하는 거예요. 또 30%는 보니까 과거에 이미 다 지나간 얘기, 다 지나가 버렸어.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잊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염려하는 거예요. 또 30%의 염려 가운데 보니까는 4%만 전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즉 100이라는 우리의 염려를 보면은 4가지밖에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할 그런 염려인데 염려를 지금 과장하면서 확대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염려가 찾아오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데 4가지밖에 아닌데 100가지라고 이렇게 염려를 지금 짊어지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기도와 간구와 감사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 속에 들려주는 것은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 내게 지금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게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은 곧 기도하라는, 기도를 통해서 기뻐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염려 속에,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눈물 속에 하나님은 기도라는 비밀의 병기를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네가 염려하는 이 염려로 기쁨을 잃지 말고 기쁨을 회복해라. 기도를 통해서 네가 안고 있는 그 낙심이 변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되어라. 즉 우리가 지금 엎드려질 때는 그곳은 바로 기도하라는 장소입니다. 내게 염려가 찾아올 때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때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염려 속에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라.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극복하고 기뻐하라.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염려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참 중요하죠. 아무것도. 사람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내 삶의 우울한 문제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 그 염려는 곧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고 염려를 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멋멋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박국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함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떠나서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을 관용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가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다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강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역설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고자 하지 많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